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정말 좋은 계절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직 조금 덜 적응돼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진짜 좋은 시기 가운데 그런 날씨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좌우를 분들 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한 20-30초만 지난주 말씀을 잠깐 브리프한다면 우리가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 이 땅에서 지켜지는 걸 봤을 때 그 약속을 참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지켜지지 못할 때도 많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약속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축복 뭡니까? 방금 인사 나누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과 연결되는지, 오늘 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인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구별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계급이나 인종, 지역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신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연약하고 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중에 가장 어린 우리 성은이나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이 관계없이, 차등 없이, 분별 없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은 형제 자매만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렇게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김 집사님, 이 장로님, 박 집사님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지. 세상의 눈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차이가 없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들, 성경을 아무리 잘 이해하는 자들, 그것을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잘 적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 오늘 이 자리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 나단이도 은우도 우리 성은이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다른 것으로 서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뜨겁게 살아서 오늘은 하나님 더 예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행위에서 났어. 내가 잘 살았다면,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여기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내가 믿음 가졌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잡은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By grace. 너희가 은혜로. 그 by grace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잡았다는 걸 그게 공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 붙잡은 그 믿음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날 살리려고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좋은 예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상처받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은근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을 가다 배고파서 주저앉으셨습니까? 대낮에 태양볕에 뜨거워서 주저앉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멸망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막 섞여버리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며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렸던 이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만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 다녔던 것.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수고를 거치면서 며칠이 하루 이틀이 더 걸리면서까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같이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하겠어.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시고, 오늘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도 자격 없는 나라도 왜 구원받게 하시는가, 왜 구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 중에서 누굽니까? 가장 문제 많은 사람, 가장 실패한 인생, 가장 상처 많이 받았던 여인을 찾아가셔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오늘 구원받아, 너도 다윗의 자손이 되어 너도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약속하시면서 혼자 외롭고 상처받고 목마른 이방 여인까지도
약속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삼아 주셨느냐? 예수님의 VIP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very important person. 너는 내 친구야. 신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에는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은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네시모는 그냥 종이지요.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 성은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던 조선에도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양반이 있었고 종들, 흔히 천한 쌍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2000년 전 당시 오네시모나 불과 몇백 년 전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에도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치는 종이 있으면요, 쇠에다가 불을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불타듯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이 남아가지고 글씨가 남아서 추하게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슨 징표입니까? 이 사람은 종인데 주인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하다가 붙잡힌, 도망가다 잡힌 종이다. 적어도 그 정도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도망치던 오네시모의 그러한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도망쳤는데 오네시모에게 이런 두려움이,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마 빌레몬의 집에 몇 차례 찾아왔던 바울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차마 주인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평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오니까 야, 잘 왔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오네시모요, 그대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잘 가르치고는 마침내 이 오네시모가 마음에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결국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어찌 될지 모르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무엇이라 쓰느냐?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가 잘못하고 도망쳐 왔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주의 아래에서, 죽음 아래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옷을 입었으니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 아들만 보이네, 내 딸만 보이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교회가 잘 가르치는데 혹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벽을 높게 만들거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한 140년, 150년 전에 한국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보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랬나 싶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은아, 옛날에 한국에 교회가 있었는데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 그 종이나 평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또 따로 있었어. 예수님은 믿었는데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안 열린 거예요. 양반이 어떻게 종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를 달리했습니다. 양반이 다니는 교회는 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종이 다니는 교회 양반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최초로 목사를 안수받으신 분 중에 어쩌면 얼마 있으면 이제 영화를 볼 수도 있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한국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랐느냐? 주인이 한 사람 올라왔어요. 한 사람 더 올라왔는데 누구냐면 그 집 주인 집에 종인 사람이 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었느냐?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장로가 되세요. 이 장로님이 최초로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신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 신학교를 누가 수업료 내면서 다니도록 했느냐? 주인이 돈 내주면서 신학교 다니도록 해서 이분이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옛 어른들의 생각이 우습기도 하고, 혹 어떤 분들은 오늘날 생각하면 참 미개하다까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전혀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는 안 그런가? 양반과 종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크리스찬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특정 전문가가 많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예인이 있어, 우리 교회 닥터가 많아, 우리 교회 그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수준이 높은 것 마냥 자랑하고 있다면, 이 또한 미개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과거에 그분들처럼 잘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저분은 참 좋은 분이시오, 저분은 괜찮기는 한데 이런 점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자등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예수님 옷 입은 형제님, 예수님을 옷 입은 자매님으로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여겨지는 주님의 보혈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멋지고 본질적인 구호가 무엇일까 하면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그래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모든 예배들이 다 자연스럽게 열렸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님들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예배를 닫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의 눈을 열어볼 때에 진짜 낮고 진짜 천하고 진짜 불쌍하고 진짜 안 된 사람 누굽니까? 정말 불쌍하고 정말 망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요나 같은 요나가 있어요. 요네가. 하나님께서 왜 구별 없이 축복하셨는가? 왜? 나까지 구원하시려고. 그렇지 않고는 나를 구원 못 하시니까, 그게 아니시면 나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별하지 않으신대요. 인종이나 무엇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데 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정말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될수록 요 나 때문입니다.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신,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구별 없이 축복하시고 구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구별해서 부르시면,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갑자기 차갑게 구별해서 부르신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구별해서 부르신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구별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부르시고, 이 사실 받으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 모두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의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약속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 개 읽을까요?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상속자, 영어로는 redee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상급을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 모든 것들, 대자연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앞서 있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 여기 혹시 핏줄이 아브라함 쪽이다 하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에 있는 혈통 있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는 자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복음이 시작돼서 그 복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은 너야. 어느 누구나 오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르니 너는 와서 복을 받으라.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새 이스라엘, 새 약속을 받은 자.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9년 7월 16일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셔서 그런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날짜까지, 아니면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왔었는지. 그때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선 이글호를 싣고 고요의 바다라고 이름 붙여진 달 표면에 착륙하기 위해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날이 1969년 7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저는 미국을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등만 기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에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정서적으로 3등 잘했어 뿐만이 아니라 4등, 5등 훌륭한 거야.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큰 사건이라서 그랬는지 1등만 기억하는 일 중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의 표면에 처음으로 발자국 찍은 사람 이름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닐 암스트롱. 예, 암스트롱. 두 번째로 발자국 찍은 사람 누굽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은 세 사람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다 타고 갔어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모르게, 세 번째는 사실 없죠. 두 사람만 발자국 찍었으면. 왜냐하면 우주선이 가 있으면 달 궤도에 본선은 떠 있어야 돼요. 근데 본선이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달 쪽으로 기울어서 추락해도 안 되고 이탈해도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놔두고 이글호를 타고 두 사람만 달 표면에 내려간 거예요. 처음 나간 사람은 우리가 닐 암스트롱으로 알고 있지만 그로부터 약 20분 뒤에 내린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사실 암스트롱만큼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그때로부터 오랜 후에 한 강연의 자리에서 이 버즈 올버린이 왜 내가 20분 뒤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 버즈 올버린이 먼저 내렸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 닐 암스트롱이 받았던 그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초점을 다 이 버즈 올버린이 받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먼저 좀 나가십시오. 제가 조금만 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올버린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달에 가기 전부터 아주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우리 PCUSA 소속의 우리 미국 장로교 교인이라 그럽니다. 너무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택받아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달에까지 와 있구나. 사실 그가 우주 항공사가 이제 우주 항해사가 된 것도, 애스트로넛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가서 이루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해간 포도즙과 떡을 먹으면서 거룩한 시간을 혼자 보냈대요. 아무도 없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내렸으니까 말씀 보고 감사하고 내려갔다. 인류의 최초의 그 자리, 얼마든지,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먼저니까.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얼마나 큰 인기와 영광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사인을 했더니 몇만 불에 팔리는 거예요. 그냥 서명 하나 있는데. 달에 갔다 오고 난 후와 그 전이 너무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되는 생활을 했대. 머리카락이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면 그 머리카락이 경매에 붙여져서 팔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머리카락 헤어컷을 하면 이게 닐 암스트롱의 머리카락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대요. 뭐 온갖 의혹, 지금도 그러잖아요. 달에 가짜로 갔다 왔다고. 의혹과 사람들의 너무 많은 관심 속에 결국 나중에는 은둔하고 시골로 가서 생활하다가 생애를 마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버즈 얼버린은 굉장히 쾌활하게 잘 생활하시고 아직도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세, 1930년 1월 20일 생이신가 아마 그러세요. 너희들 은우 혹시 버즈 토이스토리 알아? 성은이 토이스토리 알아? 알아? 거기 보면 우주항공사 누구 나오지? 이름이 뭐지? 버즈 라이트이어. 그 버즈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래.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의 성취, 그런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90의 여인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속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요, 그 주어진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이,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면 전주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주가 끝나면. 그것처럼 전주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전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지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받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함께 읽고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그렇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돌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능력이 없어서 혹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상황이 척척 변합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도저히 안 될 텐데 신비롭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축복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비교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엄밀하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자, 이 세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별 없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모래알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문을 통해서 또 세우시면서 얼마든지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 세 번째, 내가 어떠한 강한 민족이 그 땅에 있든지 그 가나안 땅을 내게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내 천국을 반드시 내가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과 그 약속으로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별 없이 축복해 주시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것,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들이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약속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서라도 결국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